3월 18일 금요일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성찬식으로 다시 제정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월절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BC 1446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 날입니다. 특별히 이날의 핵심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먹는 것이었고요.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이때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켰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먹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드려지게 되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전환되었기에 우리는 유월절이 아니라 성만찬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떡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요. 잔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심으로 떡과 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 마음속에 참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17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19절도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내어 드리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쏟아내는 그 고통을 모르셨는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처절한지 잘 아셨지만 감히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속 깊이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다 소진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때에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몰랐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평생의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다 내어주고 난 이후에 그들이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을 때라도 내 살과 피를 내주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정말 부단히도 기도하고 마음을 깎고 나 자신을 죽이는 노력을 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마 눈물로 기도해야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상황, 상대방이 우리들의 수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처럼 대할 때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로 우리를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21절 이하에는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의 가룟인 유다가 이 성만찬 제정 이후에 예수님을 떠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유다의 배신이 성만찬 제정 전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성만찬 제정 후에 유다의 배신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은 6월절 만찬에 유다가 참석을 했지만 성만찬 전에 아마 이 다락방을 떠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유다가 예수님 앞에 배신에 대한 예언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성만찬을 제정하기 전에 바로 이 식탁의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유다의 배신을 성찬식 후로 기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을 받는 수신자들이 이때 당시에 성만찬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태도냐면 그들이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참석한 것만으로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유다가 성만찬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그가 거룩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파는 배반을 저질렀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교훈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성만찬에 참석해서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참여할 때에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 우리 죄를 마음속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받을 때만 우리가 거룩과 순결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22절 말씀도 우리가 꼭 잘 해석을 하고 오해를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가룟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아니냐? 그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경우를 간혹 보는데요. 22절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가 꼭 유다가 아니더라도 아마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므로 그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어떤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22절에서는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징계로 인하여 이방 나라를 들어서 쓰시는데 그러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대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가 없이 잘 기록하고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 죄에 빠지는 일이 없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이때에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봉사하고 희생할 때에, 특별히 그들의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단순히 참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거룩과 순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에 쓰임받지 않도록,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화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